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과 2절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 두 절 사이에서 3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은 얼마나 귀한 건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제 그제 그 서수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서수 어딘지 아시죠? 인피 옆에 황등 좀 못 미쳐가는 게 서수죠.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네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대요. 그 동네에. 그런데 15년 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가 안 태어났냐면은 15년 만에 그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동네에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도시에서 많이 들어간 곳입니다. 장례식은 많대요. 그 교회 그 주변을 보면은 장례식은 많은데 항상 있는데 출생이 없다는 게 출생이.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쌍둥이 태어났는데 속으로 우리는 쌍둥이 태어났거든요. 우리 이금 집사님 며느님이 쌍둥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몇 명이냐면은 전체가 14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14명이 뭐 이렇게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면 소재지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딱 2군데인데 그 목사님 교회하고 다른 교회랍니다. 2군데. 그런데 이 서수면에 초등학교 전교생이 몇 명이냐면은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명은 초등학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린아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살이에요. 그러니까 100살하고 90살하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100세와 90세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죠.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14살에서 15살 정도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17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고 17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딱 나오죠. 답이 한 15년,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14살 차이 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당장 쫓아가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당장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 어떠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라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하갈을 보자니 하갈을 내쫓을 수도 없고 참 그 중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그런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두 부인 사이에 껴있는 아브라함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가 알려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란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고, 그 두 사이에 껴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바로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바로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약속했는데 바로 그 자녀들의 씨가 바로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창세기의 그 사건을 쭉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죠. 창세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도 보고 이삭도 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려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라가 하갈을 막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관계들이 다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이삭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활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상황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모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출애굽이 자꾸 지연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결국 요셉이 가는 그 과정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렵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또 기드온이 그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군대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고 다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상황은 더 어렵게 된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풍모에 들어가게 하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체해서 나사로가 죽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빴던 환경도 더 좋아지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더 어렵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거기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냐면은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좋은 환경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더 어렵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냐면, 과연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고 정말로 이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된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못 본다면은 그 좋은 환경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환경은 오히려 좋은 환경보다 더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개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막 방황을 하다가 하갈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너무 애통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과 1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광야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는 거예요. 하갈아 왜 우냐, 뭐 때문에 우냐,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하갈을 내쫓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그 문제를 마무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갈은 하갈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쪽만 위로하시고 다른 한쪽은 무관심해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하갈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미워하겠지,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근데 그 생각은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소중한 자녀잖아요. 형제들이 서로 싸울 때는 서로 미워하기는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갈에는 하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셔서 가죽 부대불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샘물은 하갈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그 샘물을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습니까? 서러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쫓겨날 수 있을까? 또 실망감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감,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물도 떨어지고 저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곁에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 눈이 열려 자기 곁에 있는 샘물을 보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해결점을 못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해결점을 보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 해결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해결점을 봐야죠. 근데 그 해결점을 누가 보게 해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해결점을 해주신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게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